자, 출애굽기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그 내용은 뭐 익히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내용이 뭔지. 또 이집트 왕자인가 이런 그 영화도 만들어져서 뭐 아이들한테도 또 보여주고, 또 뭐 이런 영화에서도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보여줘요. 물론 각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출애굽기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왜 출애굽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핵심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죠? 요한계시록도 물론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단,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기 2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도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한 전초전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앞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뭐 우리 앞에서 창세기 내용은 대략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까지 중심되는 인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출애굽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은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 보다 보면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거기서 좀 우리가 뭐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죠? 거기 사건, 출애굽기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출애굽기 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내용에서 많이 기억이 나는 게 홍해를 건너는 거, 바다를 건넌다라는 거, 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는 이런 게 이제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그 뭐 황충이라든가 이런 이제 세상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 10가지 영하고 아주 흡사를 해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뭐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다든가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연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뒤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걸 보는데, 그게 성막이죠. 출애굽기에 보여서 가장 뒤에 후반부에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또 뭐가 기록이 돼 있죠? 마지막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맥이 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 1장 처음 이게 서두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살라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죠? 종. 아니, 그러니까 왜 종으로 살게 됐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요셉이 날 때까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살라고 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이라는 데에 가서 살게 됐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이유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살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뭐 지방에서 살게 되는데 직장이 서울로 돼서 서울로 이사 올 수도 있고 서울에 살다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디 어디 전원주택이라는 아니면 뭐 시골에 가서 내가 농사 짓고 살아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시골에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부족이죠. 한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 이유로 갔을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이사를 가고 어디 해외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민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개인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너희 자손이 너희 씨가 애굽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미리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돼서 야곱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다시 이제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된 얘기의 시작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됐느냐라는 원인을 알아야 되지. 원인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그냥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이 창세기 15장은 이제 그 조카 롯이 세상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가지고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축복을 받고 이런 장면이 이제 14장에 나와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왜 찾아와서 축복을 해주는데 자 15장 뭐 뒤에 한번 볼게요. 13절 1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씨를 주겠다. 앞으로 내 씨 몸에서 날 씨를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려요.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라는 것은 씨예요. 내 후손이야. 아브라함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니까. 아직은 이삭도 안 태어나고 야곱도 안 태어나고 요셉도 안 태어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씨 중에서 내 씨들이 자손들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라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에 맞춰서 맞물려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아니 이제 여기서 이방에서 계기된다라는 이방은 이집트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로 간 거 보니까 이게 이방이 이집트예요. 그러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려면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집트라는 나라가 자기 민족이 있는데 이집트라는 민족이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나 여기 살게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게 해줘요?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피난민들이 저 유럽 그 가까운 핀란드나 아니면 주변 나라한테 다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그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 국경선에서 검사를 하고 허락을 해야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거기서 살려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시켰냐면 지난주에 누구를 얘기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그것도 가장 왕보다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게 해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게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드는데 거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애굽 땅에 고센이라는 땅 지역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장소, 환경을 마련했으니까 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지난주 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출애굽기 오늘 1장의 1절 얘기라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쭉 읽어놔서 또 성경 한 번 다 읽으면 또 상 주고 또 한 번 읽고 그러잖아요.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진도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출애굽기가 왜 시작되는지를 알지.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자,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1절 보세요.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어디에 이뤘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 이제 야곱의 가족들 이름이 이제 쭉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예언했고 하나님이 그 예언의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된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우연으로 살아갑니다.
왜? 앞일을 모르고 뭐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모르니까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그렇잖아요. 아,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저 사람하고 우연히 만났어.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 우연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필연이지. 이 역대상 그 역사 거기 보면 사울왕이 그 적군의 화살에 맞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거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우연히 쏘서 맞았을까? 사울왕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모르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배경을 보면 옆에 지금의 이라크 땅도 있고 이란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 땅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집트로 갔을까요? 왜 이집트라는 나라에 갔을까요? 왜 이집트라는 그 국가에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거하게 됐죠? 왜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그 가족들을 걸로 옮겼을까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한 문명이 어디예요?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 그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그냥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때 이집트였어요. 그러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애굽에 들어온 식구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이 어느 세월에 수백만 명이 되고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땅이에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그 부족이 한 가족 단위보다 그보다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7족속이에요. 그럼 그런 강한 족속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70명 가지고 조금 좀 불어날만 하면 옆에 와서 이것들이 좀 강하네 와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숫자를 부릴 거예요? 거기서 그 불안한 환경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한 200만 명이에요.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누가 뭐 시비 거는 놈도 없고 누가 싸우는 전쟁도 없고 그 당시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혹 전쟁이 일어나도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나가지. 거기서 사는 뭐 그런 다른 외부에 온 사람을 차출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인구를 불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400년 만에 70명이 한 200만 명이 됐어요. 400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처음 들어간 숫자가 70명인데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불어서
200만 명 정도가 되죠. 왜냐하면 그때 나온 인구가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계수해서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1인 가족, 4인 가족을 치면 4, 6, 23이 240이잖아요. 그러면 뭐 평균 잡아서 한 200만 명 쳐요. 그러면 400년 동안에 어떻게 70명이라고 하는 가족 단위가 200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인구가 얼마였냐면 131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많이 죽었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해서.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1948년도에 2천만 명이 됐어요. 1948년 2천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1983년 다시 인구조사에서 4천만 명이 됐어요. 왜냐? 그 안에 우리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거든. 자식들이 보통 한 집에 10, 많으면 10, 뭐 5,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배가 는 거예요. 그럼 봐요. 1948년에서 1983년 몇 년 사이에요? 35년. 35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2천만 명이었는데 35년 동안 4천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에 35년 동안 2배 돼서 2천만 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숫자가 작았겠지만 한 100년 사이에는 작았겠죠. 그런데 200년, 300년, 400년 될 동안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배, 3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1장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8절,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점점 처음에는 70명이니까 애굽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애굽 그 이집트의 인구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여러에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와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가 뭐 많아봐야 한 200만 명, 5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외국인 수가 한 2천만 명이래.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외국인으로 들어오는 게 2천만 명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큰일 난 문제죠. 그럼 그 당시에 이집트가 이런 사건인 거예요. 아니,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 고센 땅에 아주 바글바글해.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뭐 우리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잠깐 뒤집어질 수도 있겠어. 이런 위협감을 드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구를 갖다가 이 아주 없애야 되겠어.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완전한 보호를 받아서 세우기 번식해서 많은 사람이 숫자를 이루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게 나아요? 한 200만 명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게 나아요? 70명이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풍전등화예요. 나라를 하나 세웠다 칩시다. 그럼 70명 가지고 전쟁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런데 한 200만 명이 되면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한 나라의 형태가 갖춰지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려면 거기 백성들이 그냥 사나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뭐 서로 시장 경제도 있고 군사 훈련 받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건축하는 것도 있고 그 국가가 하나의 문명이 형성이 되려면 거기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뭐예요?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나라를 건설을 해야 돼요.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 거예요. 물론 좋은 것만 배운 건 아니죠.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400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시기 동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집트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느냐 이런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죠. 뭐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맥킨도시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보물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된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이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소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 야곱의 70명, 야곱 그 식솔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 야곱의 식솔들이 뭐예요? 다 남남인가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에서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족이에요.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하고 이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별개예요. 왜? 내가 믿는 믿음은 개별적인 거니까 가족이라도 믿음이라는 건 타치하면 안 돼. 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자유예요. 크게.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뭐 여기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머니 계시고 또 우리 왕할머니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형제들 다 같이 있는데 교회가 다 달라요. 어머니 서부중앙교회 교인이고 그때 이제 권사님이고 왕할머니 영락교회 나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은 나는 대강교회 나갔었고 또 우리 밑에 동생은 또 자기가 나가는 뭐 어디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대문이 있기 때문에 대문에 보면 자기가 나가는 교회 표시가 있어요.
우리는 한 5개를 붙여야 돼.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형생이? 아니, 교회를 나가면 한 집안에 다 같이 나가야지. 어? 그러다가 그 집안에 성당 나가는 사람까지 있으면 이제 골치 아파. 십자가 걸려있는 성당까지 거기가 들어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대문에 붙어 있는 교회는 집은 없었지만 옛날에는 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으니까 이제 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어머니도 지금 잘못됐고, 아할머니도 잘못됐고, 뭐, 다 동생들도 잘못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제 일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구원받게 되고, 그러고 되면서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굳이 교회를 분산해서 나갈 필요 없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9시부터 다 각자 교회를, 대문을 나가면 각자 교회를 나가서,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데 이제는 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각 개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의 가장 기초는 가족이라는 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모임은 따로따로야. 물론 뭐 지방에 살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상황이 돼서 한 교회 모임 속에 있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예처럼 뭐 믿음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가족 단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막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뭐 서로 막 아주 그냥 정말 사랑하고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가족끼리는 갈등이 있고 서로 감정이 있고 서로 부딪히는 그런 유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 모이기 싫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미 그 안에 구원받고 나서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가족 간에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중심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임도 그런 모임의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뭐 이스라엘 민족의 과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이 나아가는 여정이구나라고 봐야만이 이게 출애굽기가 소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기 내용을 잘 소화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도움되는 말을 오늘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출애굽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시지 말고 이게 내 개인 신앙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족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진로다.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니까 미리 뭘 읽어오셔야 되겠죠? 출애굽기를 꼭 읽어오세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1장서부터 끝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혹시 내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찜찜하다.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아직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할 때 출애굽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설교를 좀 듣다 보면 그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마음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출애굽기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거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305장. 305장.
305장 4절의 분바람 불어있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